우리가 최근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의 상황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인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일명 도미안 황제라고 하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생애 말기이던 AD 95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자신의 권력이 누수되는 현상을 만회하고 황제로서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정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고 신이다. 이렇게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들은 당연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 그가 체포되어 가지고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거부하거나 이 환난을 피하여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에 나도 동참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의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 일에 나도 동참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열심히 증거한 것 때문에 지금 밤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왜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왔는지에 그 연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의 유배 생활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잊지 않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을 앞두고 있는 요한의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요한은 마음속에 철저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주일날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요한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이 요한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적막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외로이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자기의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신분이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자기를 지금 이 유배지로 보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주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주를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고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 주일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일로 전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 즉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주님이 고난과 죽음의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은 바로 승리의 날이거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소외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그들에게는 희망이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어려웠던 초대교회 시절에 그 서슬퍼렸던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주일은 예배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주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거거든. 초대교회 예배는 일부가 말씀의 예전이면 2부는 성찬의 예전이었어요. 반드시 그들은 모여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식을 모든 예배 시간에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말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다,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환난과 핍박과 손해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희생을 각오해야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소중하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정말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정말 한참일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원 제한을 할 때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예배당을 구분해서라도, 예배실을 구분해서라도 나누어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 기간 동안에 딱 2주만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서 20명 인원 제한해서 이곳 본당에서 20명으로 제한하여 예배 드린 것은 딱 2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 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낯선 밤모섬에서 고난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찌 그가 주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으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감동과 감격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바로 그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되어졌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 계시록의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여러분의 표현들은 다 예배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경우입니다. 예배와 무관하게 성령의 감동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교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가졌던 두 가지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우리는 기대할 일이 있습니다.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은 외로운 유배지 밤모섬에서 주를 예배하는 요한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물론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팔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가오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주의를 기억하고 주를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그 밤모섬에 거하는 요한에게 계속 환상을 보여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밤모섬의 한 동굴에서 요한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동안 갑자기 자기의 등 뒤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요한은 놀랄 수밖에 없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가 소아시아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도 내가 함께 있었고 네가 지금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왔을 때도 내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너의 미래에도 내가 함께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시작을 있게 했으니 나는 너의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한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의미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주님은 어떤 분인가?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본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넓은 의미죠. 우리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요한이 주님을 만난 것과 똑같이 우리는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여러분은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교회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조금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예배자의 참된 자세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요한은 그가 섬기던 소아시아 교회의 현장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를 유배지인 patmos으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주님은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주님은 소아시아의 교회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그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 너무나도 처절한 순간 주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 patmos에 유배되어진 요한의 심정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내 위치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를 이렇게 외딴 섬으로 내모시고 그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왜 주님은 외면하십니까? 내몰라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 환상의 두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를 다스리는 환상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그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길게 늘어뜨린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졌어요.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들려져 있어요. 그 의미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친히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0절, 네가 본 것은, 지금 환상을 보았잖아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일곱 검 촛대다. 그러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뭐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목회자라는 거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주님이 손에 붙들고 계시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나는 요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여전히 네가 소아시아 교회를 섬길 때에나 지금 patmos에 유배되어 있을 때나 너는 내 손에 내가 붙들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좋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붙드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손에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걱정하던 일곱 교회, 주님께서 그 일곱 교회의 사이를 열심히 다니셔요. 뭐예요? 돌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돌보던 요한은 멀리 갔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일곱 교회의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순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가정에 있어도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내 삶의 현장을 붙들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사라진다고 인후동 교회가 어려울까요? 제가 사라져버려도 인후동 교회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제대로 운영 안 될 거야. 그 사람 사라진다고 교회 운영이 안 될까요?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인간 지도자도 필요하고 인간 일꾼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이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 일꾼은 필요할 때 쓰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꾼을 보충하시는 거죠. 더 필요한 일꾼을 보충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래서 지도자가 지금 유배당해 가고 교회의 교인들이 다소간 흩어지고 위축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다음으로 주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시고요. 18절에서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선언하시므로 주님은 자신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과거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역사의 현재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역사의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을 보면 고난이고 역경이고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주님의 기대감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어도 결국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더 성장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AD 95년에 황제 숭배를 정책으로 펼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사도 요한을 유배지 반모섬으로 보내었던 도미티아누스, 그는 1년 후에 살해당했습니다. 황제 숭배 정책은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이 풀려나서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은 또 한 번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힘든 상황과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